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익숙하고요. 친근감, 인티머스를 느끼는 게 아마 기도 중에 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기호 목사님, 최은영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드렸는데 몇 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띄워줘도 좋고 여기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는 겁니다. 그 가이사랴, 시자리아라는 데서 로마로 지금 호송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죄목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그 총독한테 고소를 했는데 총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로마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좀 뇌물을 주면은 뇌물을 받고 놔주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고집만 있지 뇌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총독으로 보면은 짐 하나 더 넣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항해를 하게 돼요. 우여곡절을 겪고 지중해로 나와가지고 지금 말로 그 그리스의 크레타 섬, 한국말로는 그레데죠. 영어로는 크리트고. 하여튼 그런 지중해 어떤 섬에 도착해가지고 로마로 가다가 그 미항이 되는 조그만 항구에서 그 옆으로 가서 한 100km 정도 되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봄에 바다가 좀 잔잔해지면 그때 로마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반대를 해요. 안 가는 게 낫겠다.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았겠죠. 그래서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주와 그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그냥 갑시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한 100km만 순풍에 돛달듯이 가면 되는 거고 그때 또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됐다 했는데 웬걸 지중해에서요 그냥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100km만 서쪽으로 가면 되는데 거의 2000km를 그 광풍에 끌려서 가게 된 거예요. 순풍에 돛단듯이 간 게 아니고 요동치면서 2000km 정도를 가가지고 거기가 도착한 섬이 멜리데, 요즘 말로 치면 말타예요. 말타까지 갔어요. 2000km. 얼마를 갔느냐?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요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 자지 못했다 그러니까 14일이죠. 그렇죠? 14일 동안 바다에서 요동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할 정도로 그런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과 같이 행선한 사람이 누가가 있고요. 또 아리스타고가 있어요. 이건 아마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제3자가 그렇게 써놨으니까 엄청나게 고생한 거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곧 예수님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이라 그래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평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만났는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자, 곧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바울아 안심해라, 아무도 안 죽을 것이다. 너와 같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사람들을 다 네게 맡겼다. 그래서 네가 시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만나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거의 장님이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치료를 받으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또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세전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운명은 그때부터 정해진 겁니다. 어쨌든 그 목적대로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유 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죄수가 아니라 그 당시 페이 많이 받는 부흥사로 가게 하든가, 그렇죠? 죄수의 신분이 아니고 유명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그나마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유라굴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거 맞는겨?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확신해요.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고, 결국 이 모든 풍랑과 위험과 죽음의 위협은 어디서 끝나느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 들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Take courage. No one will lose their life. 그렇게 딱 나와요. 바울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네가 좀 얘기를 해줘라. 네가 로마에 가야 되니까, 네가 안 죽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아무도 안 죽어. 오히려 죄수가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을 다 살립니다. 군인이고 항해 기술자고 또 손주고 다 그런 사람들을 살립니다. 죄수가 오히려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타라는 섬에 내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전원이 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요, 물론 바울이 세계의 복음을 완성하고 전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자고 하는 그 말씀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어쨌든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살았어요.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만 산 게 아니에요. 이걸로 뭐 사도행전은 이 사건만 기록해 놨지만, 저는 항상 그 rest of the story를 한번 상상해 보길 좋아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김기호 목사님도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됐을까?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바울과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 바울의 권면을 들었던 사람들,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라고 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죄도 전염성이 있죠. 그렇죠? 죄도 전염성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도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육체의 구원도 얻었겠지만 그 후에 멜리데 말타라는 섬에 가서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타라는 섬이 또 기독교화 됩니다. 지금도 거의 거기는 100%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말타라는 섬은. 어떻게 보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로 살짝 들린 섬인데 그 섬이 전체가 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다 기독교화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피상적으로 보면요, 야,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순탄하지가 못하냐.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데 저렇게 직삭게 고생을 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더 크게 보면요, 제일 큰 축복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순평에 돛단 듯이 내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잘 자라고요. 큰아들은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둘째는 공부를 좀 못해갖고 전체 수석은 못 되고 그냥 자연계 수석으로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또 하나 또 결혼을 잘했는지 아주 명문에 예쁘고 잘 나가는 집안이랑 결혼하고요, 떡두꺼비 같은 애들도 척척 낳고 며느리도 잘 들어오고 사위도 잘 들어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로 등 떠밀려서 집 샀는데 아이고 그게 10억이 오를 줄 알았는데 20억이 올랐다니 글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관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건 불행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힘들고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애들도 속을 새기고 또 몸도 아파, 원하지 않는 질병도 생기고 거기다가 또 자동차도 항상 양보해고 가는데도 누가 와서 쿵 박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고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척도를 한마디로 놓고 얘기를 하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두 가지를 딱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힘드느냐 안 드느냐, 이 기도한 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무나 광범위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바울의 오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276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다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거기 있는 한요, 바람, 풍랑, 바다가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바울과 하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위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혼돈의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이냐? 심플한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속이 분명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속해 있는 Angel of the Lord, whose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 소속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속,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덴티티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는 아이덴티티 지키기 좋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뭐 되게 좋은데 이게 음식점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실 때는 아이덴티티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딜을 할 때 언더 더 테이블로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 아이덴티티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기독실협인협회 사장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있는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아이덴티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시험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 아이덴티티를 늘 곱씹으시고 반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두 번째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Whom I serve,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요, 사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해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역을 감당할 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죠. 사역을 감당하면 열심히 일하고 욕먹을 때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놓으면 안 됩니다. 사역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우리 어머니 세대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렇게 치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이렇게 치고 부르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사역이 정말 우리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에이, 관도 뭐 일이 이거 하나야? 관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놓았던 사람도 다시 픽업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목사님이 이걸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대열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렇게 될 줄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믿음입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날에는 여자 기억합니까? 한날에는 여자가, 그렇죠? 잉태를 할 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나가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가로되 쫙 나갑니다. 기도가 나갑니다. 찬송시가 나갑니다. 그걸로 많이 그
소품곡 오페라를 만드는데 그게 매그니피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요 찬송시로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주가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의 한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게 어떻게 이성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거, 바라는 거, 원하는 것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IQ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랑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겁니다. 아멘? 내 이성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줄 알았는데 저런 게 얼마나 많았고, 저런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그렇게 안 되기를 진짜 잘했다. 나는 그런 것도 여러 번 있었어요. 마지막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따지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가 살고요,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요, 한 20여 년 전에 부룬디라는 나라를 갔어요. 그때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기가 어려웠어요.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버스를 구해가지고요, 닭장 버스, 현지인들이 타고 가는 닭장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전쟁 중이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한 30분마다 우리를 세워요. 지쳤어요, 저희들이요. 15명 정도 타는 닭장 버스, 아주 오래된 고물버스에 20몇 명이 타고 위에는 짐을 싣고요, 그 옆에는 동물까지 묶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30분마다요 군인들이 다 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주머니에 뭐 있나 보고요, 짐 다 내리라 그래요. 그럼 그것도 올렸던 것도 다 내리고 그걸 열어보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뇌물 받고 보내주고. 대여섯 번을 내렸어요.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난 모양이다 그러고 부룬디의 수도 부준부라라는 데에 들어가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내리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때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갖고 갔던 게요, 약품을 많이 갖고 갔어요. 약품을. 집회 끝나고 약품을 주려고. 제 아내가 간호사라 그냥 제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의료사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 마지막에 또 잡혔는데 그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내리라 그래요. 그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짜증나고 내릴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이 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약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건 까먹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약 갖고 올 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까먹었는데 마지막에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리라 그래서 또 올라가서 또 짐을 내려가지고 또 열고, 이 약은 뭐냐, 이 약은 뭐냐. 그 군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무슨 약인데 그게 너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약은 무슨 약이다. 근데 너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건 뭐냐, 이건 뭐냐고 그랬어요. 혹시 딘데 바르는 약은 없냐 그랬어요.
있는데 너랑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군인이 뒤어가지고요. 여기가 고름 덩어리예요. 고름 덩어리. 이만큼 고름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말로 자기를 좀 도와달래. 에데모아.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이술 좀 달라고. 근데 나를 또 짐을 내리게 하고 막 그냥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나면 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 좋게 했든지 힘들게 했든지 그거 별로 관계없어. 하나님 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고통받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딘대에 바르는 약을 그 사람한테 전해주게끔 만든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지보다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세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한 예로요,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의 이 스토리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삭이요, 야곱이 속이죠. 그래갖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그 에서가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 걔가 속였어요. 그거는 가짜고 이제 내가 왔으니까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에서가 이삭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안 돼. 한 번 내가 축복을 했어. 이삭이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 이삭이 거기서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고 바꾸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과 주임제교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토를 달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샘플이 되나니 우리는 뭐라 해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노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사역감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처럼요, 풍랑 속에 살더라도, 코로나 속에 살더라도, 정말 이 불확실한 세대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서든지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실한 사역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어떤 혼동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때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요,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공동체로서 단체상을 우리가 다 같이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사역했던 거를 그냥 몇 개, 요 최근 거 사진으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목사님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그냥 따로 설명 안 해도요, 이 사진 자체가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를 3개를 지금 완성을 했고요, 3개를 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해서 애쓰고 힘써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귀한지요. 작년 9월에 인가가 나서요. 지금 벌써 230명의 아이들이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목표는 저희들이 두 개입니다. 이 학교에 오는 초등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100% 크리스찬으로 만든다. 두 번째,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다 글을 배우고 깨우치고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세 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크리스찬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인데요. 제가 총각 때부터 알고 지내던 권사님인데 간호사시고 제 아내와 같은 병원, 캐나다 같은 병원에 다니셨던 분인데 극적으로 만나서 같이 오시게 되셨어요. 술리 목사는 제 영적 아들입니다. 이건 새로 진 학교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막 페인트 칠했습니다. 이번 10월에요. 또 여기에 필요한 책상, 걸상 뭐 이런 거 또 다 실어서 가는데 또 이게 가능하도록 우리 홍인자 전도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상익 장로님께서 불철주야 움직이셔가지고 책상도 주시고 걸상도 주시고 칠판도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갖고 갑니다. 10월 달에 막 지었어요. 저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학교를 짓는 NGO가 있습니다. 드림스 드림이라고. 거기서 2천만 원을 저희에게 줘요.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저는 학교를 짓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오지에서 와요. 걸어서 30분씩 1시간씩 걸어서 옵니다. 도심지에서는 학교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학교가 없는 곳이에요. 아주 오지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가도 내주고요. 또 부모님들이 아주 고마워합니다. 학교가 없는 곳에 우리가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 걸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동영상으로. 이것은요, 이거 안경사역인데요. 안경사역이 또 저희 그 주력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 아프리카에 한 7만 개, 최소한 7만 개 정도의 그 거만된 안경을 우리가 나눠주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많이 알려져서 안경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안경 사역을 하면서 또 김청현 선교사는 약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안경 사역이랑 의료 사역이랑 약품을 나누는 사역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준뱅이가 왔어요. 근데 안준뱅이도 안경이 필요하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못 들어왔던 사람인데 그날 처음 교회에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안준뱅이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하면서 그 무슬림들도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안경을 받아갔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무슬림 소녀예요. 눈이 아주 안 좋았는데 맞는 안경을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또 이 안경 사역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경 사역, 의료 사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토고의 그 오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저희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회를 했는데 너무나 고마워하고요. 정말 집에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엔 막 울고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장소에 계시는 것,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이 우리 이 세미나의 그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참석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가지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 800만 원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동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른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왼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이 사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자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자꾸 나와서 간증을 하길래 저 친구는 왜 자꾸 나오지? 왜 자꾸 끊어지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꾸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간 다음에 그 마을에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진짜라고 너무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돈도 절약되고 설사 800만 원 주고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보다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호 목사님, 최은양 목사님 저희 사역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